할렐루야.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구나. 복음의 불피로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리라. 성령의 성령을 성령불이다. 성령의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빛. 성령의 성령을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을 불빛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는 성령의 불빛. 참참참 들려온 구원의 큰 목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며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성령의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빛. 성령의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빛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빛. 아멘. 이 5월 한 달에 우리 교인이 죽은 사람이 10명이 넘어요. 어린아이 인천에 7살 먹은 손자품에 있던 애부터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아내 수없이 죽었어요. 내가 목요일날 어떤 우리에게 사업가의 일을 돌봐주고 난 다음에 좀 모여서 사우나 들어가는데 전화가 때려왔어요. 사람이 위급합니다. 그것을 갔어요. 사우나고 좀 쉴라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요새 많아서 딱 가니까 운명 직전에 가족들이 운명한 거예요. 그걸 보고 목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셔서 그 금요일, 토요일, 어제 장례를 치르고 밤늦게 왔어요. 생각이 깊었어요. 이 지금 불과 한 달이 안 됐는데 우리 교인이 많으니까 나는 뭐 이 서울교만 내 교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야, 인간이 이렇게 죽는구나. 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은 걸 보고 있지만 이번에 생각이 깊었어요. 그 내가 이걸 가르쳐줘야겠다. 딴 사람이 아니라 송태찬 장로 아내 최은전 노사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마라. 그때 오늘 아침에도 지금 아무 얘기도 얘기하면서 이 시대도 얘기하지 말아라. 가족만 해서 조용히 모셔라. 기도원의 식구도 아무도 얘기했어요.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 아닙니다. 내가 같이 회의를 한 다음에 그 가정의 최종이 7이에요. 또 내가 연계됐으니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어제 그 장례를 치르고 그 가족들이 가르친 것을 내가 오늘 이걸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이 오늘 주제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깨닫고 내가 이 땅에 무엇을 남겨갈까 생각하며 살라고 해서 내가 깨달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7살짜리부터 그 이장로를 위로했죠. 인천에 7살 자고 난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젊은 아이가 죽었어요. 목사 사모가 죽었어요. 권사가 죽었어요. 안수집사가 죽었어요. 장로가 죽었어요. 이게 지금 5월달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 교회에서 항상 가슴에 하는 거야.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송으로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자 이게요. 몸으로 태어나
함께 계시니 주여 천국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도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산을 높게 들고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의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킨 걸 믿으면 박수 쳐야겠어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시지만 하나님 못하는 딱 하나 거짓말 못한다고 40년 세월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조목조목 가르칠 때 골수를 쪼개서 깨닫는 역사가 있길 바라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게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서 생명,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3장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걸 하와 아내의 말을 듣고 아담이 따먹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들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근데 아내의 말을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역행한 거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됐어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다가 아내나 가족들 말에 듣고 교회도 안 나오고 지 멋대로 삽니다. 그래서 두드려 맞고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 줬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 아내, 남편, 아들, 딸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요. 내 부모, 형제, 처자를 다 구원하고 내가 지옥 가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세계를 구원해놓고 내가 지옥 가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직원들 보험고 다 주고 자라다 내가 부도나서 오게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내 얘기 잘 들어요. 참 어리석은 부자들도 많고 어리석은 자식 스스로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도 박사기다가 다 죽음 다음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면 이 성경을 찢어버려야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너는 할 것 없이 어제도 내가 마찬가지예요. 직접 데려가서 그의 가족들 20명의 가족이더라고요. 그 가족들 데리고 그 손자까지 다 흙으로 들어가는 걸 다 성경을 다 읽어줬어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한 줌의 흙으로. 그 손자들까지 다 가르쳤다고. 그러면서 내가 집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말씀이 참 멋지구나. 누차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초상을 치렀겠어요 내가. 그런데 이걸 보면서 히브리서 아까 읽은 거 누차 내가 외쳐줍니다. 9장 27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어떤 이는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부모 형제들 중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 자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뭐라고 하겠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오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다. 지금 이후로 주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니니 이는 저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오늘 내가 빨간판을 쓴 걸 띄워봐. 우리 이 땅에 무엇을 남겨올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가자. 죽음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 후회하지 말아라. 심판대 가서 춤을 출 것이냐, 심판대 가서 통곡을 할 것이냐. 장난기스럽게 예배드리지 마세요. 난 가는 사람도 막지 않는 목사예요. 난 전하면 그냥 오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걸 잘못 전하면 내가 물음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어떻게든지 깨끗한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일부 설교를 이시대 목사가 하는 걸 들었어요. 설교하기 힘든 설교입니다. 간음하면 죽인다. 맞아요. 율법에서 금기법을 없었단 말이에요. 제사법도 도덕법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땅에 무엇을 남겨올 거예요? 자녀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도덕론을 남기고 합니다. 사기꾼을 남기고 가요. 술집을 남기고 가요. 카바레를 남기고 가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남기고 가요. 기도처를 남기고 가요. 학교를 남기고 가요. 고아원을 남기고 가요. 양로원을 남기고 가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고 깊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송태찬 장로가 이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야. 나무로 내려가라. 아브라함아 오레아 갈 때를 떠나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의 딸과 결혼하는 겁니다. 남한성 밑에 구걸이라는 거기서 예수를 제일 먼저 믿었던 지금 송말금 목사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였었죠. 그래 할머니죠. 그 동네 소문이 났다는 게야. 어제 나는 그 사촌 오빠가 와서 나하고 얘기합니다. 올해 몇이요? 78이래요. 그러냐고. 목사님 나는 76이요. 우리 살 땐 그렇게 살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자기 할머니죠. 그분도 자기 할머니가 그 동네 사는데 이 목사님들이 오는 사람마다 자기 집에 모시고 목사님들이 부흥회 온다 그러면 목사님 부흥회 한다니까 애길 가지고 조총을 만들어라 뭘 만들어라. 그러고 그 강사분들 다 대접하고 한 교회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 동네 장사꾼들이 없는 거야. 생선 장사 아니 무상사. 그럼 옛날엔 잠자리가 없잖아요. 이거 어디 잠자리가 없냐면 저 박신의 집으로 가보시오. 박신의 집으로 가버려요. 어제 내가 들은 겁니다. 그럼 그 집에 재워주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뭘 남겨놨냐? 오직 이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를 잘 섬기더니 그의 후손 7이 다 주의 종이 된 걸 믿어봤어요. 주의 종. 이석실 목사, 이세명 목사, 송직화 목사, 송말금, 최은전사, 또 막내는 외국에 선교사로 보냈어요. 7남매인데 7남매가 다 주의 종이에요. 생각 깊었습니다. 내 가족도 생각했어요. 나도 7남매입니다. 내 가족을 생각, 내 누인의 생각도 해봤어요. 내 동생도 생각해봤어요. 어떤 집은 자기 아들이 판검사를 남기고 의사를 만들고 다 정치를 만드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자 신명기 6장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게 만들 것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 너는 태어나서 네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서 어떤 사람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났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간에 일어날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을 너는 들어가게 할 것이요. 자녀 교육을 잘 시키면 자녀가 잘 된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을 안 시키면 나중에 대통령이든 장관이 되든 박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간에 나중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큰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나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 이 세상에 있던 너를 끌어낸데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거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과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앉으실 때 누우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은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교육을 잘못 시켰던 거. 농사 중에 농사가 최대 자식 농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어떻게 길렀어요? 야곱의 12자녀는 어떻게 길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길렀어요? 무엇을 남겨갈 것이에요? 참 송태찬 장로는 자기 재산까지 털어서 기도원에 들어가 살았죠.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 사건이 있어 거기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옥에까지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때부터 자손들이 너무나 잘 된 거예요. 손자들까지 내가 손자들 8 데리고 그 7 자녀들 그 내가 예배를 인도해 줬어요. 자, 이렇게 무엇을 남겨가냐?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가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병원에 가실 때도 나는 자주 가지 못합니다. 어쩌다 한번 가봤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갔는데 뭐냐면 이 호흡이 잘 안 되면 목을 뚫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갔어요. 나이가 90이 넘으셨으니까 90인가 오래 그렇게 가셨는데 가서는 내가 하는 말이 야, 목을 들지 말아야 한다.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근데 의사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건 목을 뚫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안 된다고 기도했더니 이 호흡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고 나니까 나중에 뭐냐, 그럼 요양원으로 모셔가시오 이런 겁니다. 그 요양원으로 모셔간다고 얘기하면서 그럼 요양원을 모셔 알아봐라.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랬더니 뭐냐면 요양원 안 가고 여기 있으면 좋겠다고, 여기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럼 합심기도 해라. 가족들이 합심기도 했죠. 합심기도가 하는데 그 다음날 이 호흡자 옆에 격리병실 가더니 3일 만에 편안히 가신 걸 믿어. 아주 3일 만에 편안히 갔어요. 합심기도의 이력 이걸 믿어. 벌써 합심기도의 이력. 그러면서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손자들에게 내가 가르친 겁니다. 너 할머니는 지금 부활했다. 울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팔소리하고 올 것이다. 그게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해 죽은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만한 거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와 먼저 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등의 나팔소리를 하면서 이제 재림하시겠지요. 그때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들림받는 걸 믿어봐서 여기서 들림받는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도 어떤 사람 못 올라가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장로, 권사, 집사가 목사가 됐더라도 거짓말하고 가증하게 하나님께서 그 행사처럼 예배드리는 사람은 못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의 재림 때 올라가는 거죠. 이것을 자녀들에게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지금은 지옥 불과해서 지금 내 아버지, 엄마, 내 아들, 딸이라도 남편이라도 지글지글 끝내서 귀신이 돼가지고 인간 육체 속에 나가서 지금 이걸 누가 가르쳐요? 나는 귀신과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귀신을 쫓는 사람이에요. 너희 부모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냐는 거지. 명예를 얻어서 돈을 얻어서 박사가 됐어, 의사가 돼서 판사가 됐어, 대통령 됐어, 국회의원 됐어, 재벌이 빌딩을 안 가놨어. 천국을 남겨주겠죠. 돈을 남겨놓고 간다고 빌딩을 남겨놓고 갔어. 자녀들은 다 지옥을 보낸다고.
이걸 누가 가르치겠냐 이게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령과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그걸 안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가 강도가 되고 자기 자녀가 사기꾼이 되고 도둑놈이 되고 죄인 되고. 왜? 앉았으나 누웠으나 길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판검사 의사면 뭐 할 거냐 말이에요. 박사면 뭐 할 거냐 말이에요. 네 자녀에게 뭘 남기고 갈 거냐 이게 너희들이. 돈을 남겨주고 갈 것이야. 명예 권력 부귀영화 내가 다 누려봤어. 농담이 아니야. 다 헛된 거야. 영원한 천국을 남겨줘야 안 되는 걸 영원한 천국에 티켓을 남겨줘. 심판대에서도 무릎을 받은 거라고. 통곡을 해봤던 듯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고. 마지막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 투자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핍박과 환난과 역군간에 구원받은 자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계시라 한 걸 믿어. 박사, 주와 함께 계시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고 얘기하면 두 손이요. 얘네들아, 너희 할머니는 너희 할아버지와 더불어 지금 만났을 것이다. 예수가 재림할 때 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로 내리고 너희들은 들림받아야 돼. 어떻게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너희 고모들, 너희 하나님 말씀 어떠면 7시간 다 목사가 세신하고 전도사가 대신하고 선교사가 하나가 나오냐. 뭘 더 말아야.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걱정이 있으냐.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다 보니까 며느리까지 목사의 딸을 데려가고 이시대 목사 딸이 그리스도 보냈잖아요. 나는 하늘을 보면서 참 위대한 부부였었다. 송태찬 장로는 귀한 걸 남겨간 걸 믿으면 박사 귀한 걸 남겨. 우리는 누워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길거리 있을 때 아들에게 천국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집에서 가르쳐야죠. 이게 명예나 없고 돈이나 없고 공부 좀 하고 박사 되고 의사 되고 판사 되고 교수 되면 제 엄마 아버지 가르치려고 한다고요. 우리 젊은이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난 너희들 붙잡는 목사도 아니야. 난 교회 없어도 가는 사람이야.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를 본 사람이야. 난 예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야. 난 죽은 자 4개까지 살려봤어. 안진병이 기버거리 버거리 소금 귀신 다 쫓아왔어.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면 당장 난 목사 그만둘 사람이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으면 박사 천국과 지옥.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수 믿는 안에서 예수 믿지 말라는 걸 순종하면 안 되죠. 예수에 대해서 역행하는 부모 말은 들었을 때 안 된다는 게 이게. 이렇게 철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내 어머니가 내 아버님이 절을 지었는데 가서 절을 하라고 난 못한다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건 주 안에서 어머니 섬기는 건 내가 섬겼다고 돌아가실 때까지 본사로 모시게 가고 했어. 그러나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 어머니가 못 지냅니다. 이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 이것이 옳으리라. 주 바깥에서는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걸 믿으면 박사 잘 된다. 근데 주 안에서 아닌 거 순종하더니까 못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다고 40년 보니까는 주님의 역행하는 부모만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거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화를 내면서 아들을 때리고 난리치지 말라 이게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걸 믿어봐. 하나님의 약속. 예수가 녹과 분명한 거 얘기해요.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종들아 또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직장 생활에도 주 안에서 얘기할 때 순종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리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 없고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는 걸 믿으면 벌써 물과 기름이다. 나는 그래서 난 좋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분명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기문기야지. 뜨뜻미지가 도와야 말아라. 한 다리는 세상에 있고 한 다리는 하나 있고, 오늘 일부 설계 간음은 내가 죽는 일이다. 영적 간음이나 육적 간음이나 돌로 쳐 죽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든지 덥든지 분명한 자가 되어야만이 복을 빈다고 이걸 깨달았죠. 그런 거는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단심으로 일편단심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더라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남의 직장 생활 하더라도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상전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 딸이나 하는 자나 주께서 그대로 심은 대로 걷는 걸 믿어 박사 심은 대로 걷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상전 공간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주인이라고 사장이라고 막 공갈 식박닥한다. 대적하라 이게. 인격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 아주 철저합니다. 아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근데 이러지 못하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은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 귀신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찾아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올바로 서기 위한 걸 믿어 박사 올바로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준 아메오사 마파에 성령의 충만할 바 되리거든 박사 이 성령의 충만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방언을 말해라 방언을 말해라. 안 하잖아. 귀신을 쫓아라 안 하잖아요. 전하는 겁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 옳은 길이 아니면 타협하지 말라 이게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뜨뜻미시하고 우유부단하고 회색분자들 하나님이 함께 할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에 있을 때 누웠을 때 길거리시단에 그 양육하니까는 나중에 생각보다 습관이 빠른 겁니다. 생각보다 습관이 빠른 겁니다. 이건 습관 따라 복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습관 따라 복이 따라 그 습관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을 신발도 그렇게 신고 모든 그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순종을 하죠. 찬양은 멋지게 했다고 근데 안 해봐. 기도는 멋지게 했다고 안 해봐. 이게 회칠한 무덤이죠. 뻥만 치는 거죠. 모든 거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회전을 소멸하고 거짓이죠. 허영된 거죠. 외식하는 거죠. 구원의 특과 성령의 건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를 때려띄우면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만이 그가 파지 않고 심지 않고 꾸미지 않은 걸 다 누리는 겁니다. 박사 천국 들어갈 겁니다. 두 손을 이 땅에 자녀들에게 집을 남겨줬어요. 지식을 남겨줬어요. 명예 다 남겼어요. 천국을 안 남겨줬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나 제 지옥으로 가는 걸 보는 거예요. 통곡을 하겠지요. 어떤 사람은 춤을 출 거라고. 아 내가 대단한 걸 남겨놨구나 자녀들에게. 여러분 죽기 전에
그 자녀들에게 한 권의 책을 남겨내요. 에브라함 링컨은 지금도 그걸로 미국 대통령이 선서하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이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벌써 한 권의 책의 사람.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노예 해방시키는 걸 하지 마라. 내가 정신병 걸려. 네가 정신병이 걸려도 난 이걸 해야 돼. 아브라함이 외쳤던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간 거예요. 송태찬 장로 부부는 그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더니 7명이 다 지혜족이 되고 그 손자 8명이 다 봤어요. 다. 나도 그걸 생각하면서 내 가족들도 생각하고 우리 교인도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의 아들을 저렇게 박사를 해서 의사를 해서 판사를 해서 유학 보냈다고 나한테 자랑해. 근데 예수 안 믿어. 참 어리석은 장로 권사 집사구나. 무엇을 남겼냐고 내 자녀에게. 저 사람은 빌딩이 몇백억이다 천억이다 자랑하고 있어. 기도처 하나 남겼을까? 주의정 선교사 하나 길렀을까? 학교를 남겼을까? 병원을 남겼을까? 고아원을 남겼을까? 양로원을 남겼을까? 빌딩 났다 그냥 가는 거야. 돈 남겨줬다 그냥 가. 어리석은 부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부자로 살 것이냐 부자로 죽을 것이냐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박사 부자로 살 것이냐. 어리석은 바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손을 두고 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간절히 기도하되,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게 성령 방어. 무시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얘기하고 벌써 여러 성도들. 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오늘도 나도 여러분이 했어요. 내가 멕시코 간다. 나와 은택 목사와 최현 전사, 요새 우리 지훈 전사 따라다니죠. 김성자, 넥톨, 라우나, 이현숙이 한 10여 명이 다닙니다. 나와 우리 성도들을 같이 일어다니는 사람을 위하여, 또 바울이 나를 위하여 구할 것,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 말씀,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로마에 붙어 쇠사슬 묶였다.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니 너희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의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나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박사 자녀를 위하여.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도 가며. 그래서 악이 뭔지 알아요. 게으름은 아주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내 아들, 딸, 내 가족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누굴 책임져요? 내 양떼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무슨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세계를 책임져요? 아주 악하죠. 야, 이 약하고 게으른 자야, 넌 어둠에 가서 이 나가라. 내 아들, 딸 때문에, 내 손자, 손녀 때문에도, 내 기업 때문에도.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응? 자, 띄워봐. 게으른 자들. 게으름의 정의는 무책임이다. 자기 아들, 딸도 책임 안 져요. 자기가 낳았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가르쳐야지. 자기가 목회라면 양떼 책임을 져야지. 나라와 민족을 보면 책임을 져야지. 대한민국을 흥하게 만들어냐 망하게 뭘 남겨놔. 이게 역대 대통령들이, 국회의원들이 뭘 남겼냐 이게요. 그렇잖아요. 다시 보자고. 게으름의 정의는 무책임한 대통령들, 무책임한 국회의원들, 무책임한 장관들, 무책임한 사장들, 무책임한 직원들, 무책임한 목사들, 무책임한 엄마, 무책임한 아버지. 뭘 남겨갈 거예요? 응?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나만 죽이야 내 아들 딸 다 죽이는 거예요. 나만 죽이나 나라와 민족을 다 죽여. 나만 죽이나 내 기업을 다 죽여.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안 하니까. 부귀영화, 행복과 자유는 가리키는 데서 오는 걸 믿으면 박사 부지런히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26절에도 그게 나오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빨에 식초를 갖다 던지는 거고 눈에다가 연기나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게으른 아내, 게으른 남편, 눈에다가 보이지 않게 소경을 만들어 애들을 강력하게 교육 못 시키게 이빨에다 식초나.
사장이나 회장이나 목사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이게 무지몽매한 자들. 아는 게 있어야지.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리는 걸 믿어. 박사,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리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걸 믿어. 두 손이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는 걸 믿어요. 박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돈, 명예와 부귀영화를 남겨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남겨줘야지. 그렇잖아요. 내 자녀들도 거기 왔었지만 똑똑히 들어라. 응? 그러면 미안하다고 여러분들 왜 연락 안 했냐? 연락하다 보면 최현전 아는 사람 외국에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목포에서 목사니까 목포에서도 와야 될 거 아니야. 서울에서 기도 오는 자, 서울에서 행정 목사가, 그 사람들 어떡할 거예요? 그 회의를 해가지고 알리지 말자. 그건 나중에 알리자. 그 살린 겁니다.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땐 순서 없는데 내가 무엇을 남겨갈까 하고 자녀를 교육시켜야 된다는 걸 깨달아 자녀를 교육시켜.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냐? 마가복음 9장을 보자고요.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어린아이 한 해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거라. 어린아이 하나 전도에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요. 근데 돈 싸놓고 빌딩 싸놓고 날씨면 어린애들 유초등부 같은 데 가서 거기 남기는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유초등부 부장이 되면요, 돈 벌어서 거기다 다 쏟겠어요. 난 성가대장이 되면 돈 다 쏟겠어요. 난 청년부 부장이 되면 거기다 쏟겠어요. 대학부 부장이 되면 쏟겠어요. 난 전 재산을 털어서 세계 복음합니다. 교구, 기도처 내가 월세 다 내갔어요. 그러면서 권력과 재력과 지력 있는 명예의 사람 가면 돈 100만 원, 몇백만 원 막 쓰고 폼 잡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 초상집 나무냐 명예장은 거기 가서 돈 가지고 얼굴 비치고 난리예요.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죽었다면 안 갑니다. 가난한 자 그러시면 안 갑니다. 무엇을 남겨갈 것이에요? 우린 세상 법을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요한이 예수께 여쭤보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귀신 쫓으면 안 돼. 그렇게 금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귀신을 치고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습니다. 즉시로 비방하지만 비방하는 자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박사, 예수 믿다가 타락하는 자도 있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예수 믿다가 예수 중심으로 살다가 세상의 명예와 돈과 빌딩과 땅이 흙이 다져 거기다 딱 신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참 어리석은 부자들 많죠. 성경에 나오는 대로. 뭐 7, 80이 넘었어도 땅 사고 집 지고 난리칩니다. 단 그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 글쎄 그분하고 나하고 얘기하니까 나이가 나가 동년배라고. 나도 고령자라고 세상으로 말하면. 봤다고. 언제 갈지 모르는데 지혜로운 자는 준비하는 걸 믿어봐서 지혜로운 자는 준비하는 무엇을 남겨갈 거냐고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귀신 쫓는 자는 다 우리 편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가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도 상을 주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반주한 거 상을 주는 걸 믿었어요. 일동한 거 상을 주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거야. 봉사한 거 상을 주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이것을 남기고 가는 걸 믿으면 박수. 이걸 남기고 가는 거예요. 너 무엇을 남기고 갈 거야 이 땅에서? 세상 거 남기고 갈 거야? 하나님 거 남기고 갈 거야? 네가 잠은 자답 해봐. 심각한 얘기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잖냐. 사람을 죽여가지고 안매장하는 거나 바닷속에 돌로 묶고 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살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기성을 남기고 가는 거죠. 남을 살리는 걸 남기지 못하고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간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내 아들, 딸들을 판사를 만들고 검사를 만들고 의사를 만들고 박사를 만들고 정치를 만들고 사장 재벌을 만들었지만은 그 지옥 불 가운데 가면 어떡해.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천국을 너무나 모르고 지옥을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 자는 복 있는 자를 믿어 봐서 복 있는 자이기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배가 아니라 행사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밤이 맞도록 예배를 드렸어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요. 빨리 끝나지 않나? 어디 갈라? 예배도 골프장 가야지, 테니스장 가야지, 어디 가야지, 놀러 가야지.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어. 하나님 안 받습니다. 시편 139편에 여러분의 마음을 읽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읽는다.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아들 같은 발이 있냐? 내 손 같은 남편이 있냐? 사위가 있냐? 돈이냐? 명예냐? 친구냐? 내가 지옥 가는 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뭘 남겨가려는 거예요? 세상 거 남겨갈 거예요? 하나님 거 남겨갈 것이요. 생각 깊이 해야죠.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을 섬기라. 나 같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아. 여기도 보니까 어떤 사람 1부부터 3부, 4부 드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참 아름답더라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더불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더군다나 나이 먹은 노인들 정신 차려야지요. 늦었다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뭔가 남겨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계획하고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도 가면 계획하고 시도하라. 이게 그걸 내가 띄웠어. 빨간판에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무엇을 남겨가 갈 것인가 생각하자. 심판대에서 춤을 출 것이냐 통곡할 것이냐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 심판대에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성경에 전도서 5장 15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너희가 못해서 벌거벗고 어머니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이 땅에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한 걸 믿어 박수죠. 어제 그의 손자들에게 여기 있는 너희 아버지 다 봐라. 목사를 시작하고 전도사로 가냐? 너희 할머니 지금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 않냐? 예배 시간 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하나 조목조목 애들이 끝도 끝 국민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대학원생까지 자녀들이 성경을 읽어봐라 읽어봐라. 엄마 뱃속에서 벌거벗고 나서 태어나선 인생은 도전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합당한 걸 남겨와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게 하며 못된 술집이나 남겨놓고 가발에나 남겨놓고 도박장에나 남겨놓고 악한 것들에 남겨놓고 못할 거 아니에요. 학교를 남겨놓거나 병원을 남겨놓거나 양로원, 보육원, 이런 고아원, 교회, 기도처, 기도원 나라 민족의 해방을 해요. 교육기관이에요. 이런 걸 좀 남겨놓고 갈 생각을 해야지. 내가 빈손으로 왔지만 내가 뭘 남기고 가야겠다. 애들을 교육을 시켜야지. 그렇잖아요. 갈 때는 빈손으로 가고 못했지만 그 송장로와 박본사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남겨놓고 가고 박사 예수를 남겨놓고 돈을 남겨놓고 명예와 권력과 빌딩을 남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하나님 채우시고. 바울도 말하는 거 있어요. 바울도 디모데야 디모데서 6장 7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너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남기고 가라고 얘기하면 박사 그리스도를 남기고 때를 어떠냐 간에 뭐든 간에 복음을 남기고 가라고 얘기하면 두 손 들어가며 나도 여러분에게 예수를 위하여 돈을 벌어야지, 예수를 위하여 공부하고 예수의 명예와 권력을 얻어야지. 애들 다 교육시켜놓고 돈만 넘겨주고 빌딩 넘겨주고 뭐 넘겨주고 나 지옥하게 만들어. 참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는데도 목사가 된다 이걸 못 깨달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위하여 남기고 가는 자는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진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하냐. 이게 내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전도서 7장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참회록을 쓴 거예요. 누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빨간판은 내 자문이라고 늦었다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이라도 나이가 70, 80이라도 뭘 남기고 갈 거야? 빌딩을 남기고 갈 거야? 돈을 남기고 갈 거야? 뭐 남기고 갈 거야? 참 어리석은 부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남기고 가면 안 돼. 다비다처럼, 백부장처럼, 이탈리아의 백부장처럼 교회를 지어놓고 가면 안 돼? 가이오 장로처럼 주의 종을 대접하고 그걸 남기면 안 돼? 다 놓고 갈 건데 주의 일에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더욱 흔들어 눌러 넘치게 자자손손에게 복을 빌어준다는데 이걸 왜 못해? 사도 바울도 자비랑 하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부자 중에 부자, 세계적인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헛된 거 알으니까 예수를 남기고 가야 돼. 때를 어떤지 모든 간에 예수를 남기고 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야. 그래서 돈을 준 걸 믿어 두 손이요, 명예를 준 걸 믿어 박씨야, 권력을 준 걸 믿어 두 손이요, 건강을 준 걸 믿어 박씨야, 자녀를 준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하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세상에 기름진 것들 많지요. 금은 모아 먹고 마시고. 인간은 식욕이 있고 탐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물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습니다. 이게 그걸 조절하지 못해서 망하는 거지. 그래서 뭐라 했어요? 주일날이요, 내가 살아야 미래가 있다. 자존심 버리고 욕심이 잉태했으면 욕심은 여러분 아주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유산을 시켜버려야 된다고. 욕심을 유산시켜야만이 나도 살고 내 자녀들 사는 걸 믿어 박수야, 내 신앙이 사는 걸 믿어 두 손 들어가면. 그러면 욕심 때문에 빌딩 남기고 돈 남기고 명예 나가 내가 지옥 가? 참 어리석은 사람들 많지요. 아름다운 이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얘네들아, 너희 할머니는 권사다, 너희 할아버지는 장로라는 이름 같이 가잖아요. 대통령이 준 이름은 장관이고 뭐고 간에 죽으면 끝나요. 권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사 직분을 받고 장로, 권사 직분은 영원히 가져가는 겁니다. 두 손이요, 영원히 가져가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름이 세상에 기름진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얘기야.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나니 차라리 이렇게 네 할머니처럼 네 아름답게 죽는 날이 난 거다. 자녀들 잘 남겼으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고 깨달으는 거야. 아, 빈손으로 가는구나. 너는 무엇을 남길 거야? 장로, 권사, 집사인데 네 아들 딸에게 빌딩 남기고 갈 거냐? 돈 남기고 금은보화 남기고 갈 거냐? 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돼? 내가 돈 달래 옷 달래? 여러분, 영혼 세계에서 받을 걸 가르치는 걸 믿어봐서 영혼 세계. 그때 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그래, 이 땅에 명예와 권력과 돈과 빌딩과 땅 놔두고 그냥 가봐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 초상집에 가면 아하, 내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겠구나. 오른손이 하고 왼손 모르게 이름도 없이. 왜? 너희가 악한 짓한 것도 들어와도 나가도 다 못 되는데
하나님은 선한 이런 것도 다 보고 보상을 해준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지요. 깨달아야지요. 세상 것만 하는 거 하나님도 보고 있어요. 어찌하든지 간에 세상에서 내가 명예와 권력과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갔다 할 때 하나님의 흔들어 눌러 넘치주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지요. 먼저 선을 추구해야지요. 그래야 기쁨이 오죠. 그래야 쉬지 않고 기도가 돼.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박사, 그래야 감사하는 게 이게 감동을 받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늦지 않은 걸 믿어. 박수야, 다시 계획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을 가며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서 안내합니다. 막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일찍 나와서 하세요. 뭘 낭독할 거냐, 그거 하세요. 그래서 난 바보가 아니라니까, 무식한 목사가 아니라고. 나는 이 성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지구 반바퀴를 또 가는 거야, 이 나이에.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는 걸 내가 안다고. 난 이거 어찌 안 전하겠어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오면 얼굴이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아했다. 죄를 회개하면 얼굴이 좋아지는 겁니다. 발사 깨달으면 얼굴이 좋아져. 다 같이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자면 연락하는 집에 있다. 술집이나 그거 놀고 난리 치려다 가겠다. 근데 지혜로는 초상집에 와서 결과가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뭘 남겨갈까? 내가 이 건물을, 내가 이 땅을, 이 집을, 이 돈을 그냥 남겨갈 것인가? 하늘나라 가져갈 것인가? 하나님의 일할 것인가? 심각한 얘기입니다. 난 이 성경을 보면서 그래요. 얘네들아, 그 아이들이 그래 다 나에게도 연락 왔어요. 목사님, 할아버지, 너무나 귀한 걸 깨닫게 해줬다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됐다 하면서 애들이 감사를 하고, 우리는 구제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며 때려도 틀림 없는 하나님의 일을 남기고 해야 된다. 그러니 깨닫는 자들이 돼. 깨닫는 자들이 돼.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다. 예수님을 보니까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여러분이 한 게 일거수일투 죽은 게 다 기록된 걸 믿으면 박시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한 게 기록된 걸 믿어. 두 손이요, 헌금한 게 다 기록된 걸 믿어. 박사, 다 기록됐어요. 이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믿는 겁니다. 두 손이요, 성령 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 한 번 주는 건 정한의 위치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거기서 통곡을 할 것이냐, 칭찬 듣고 춤을 출 것이냐, 보상을 받고. 여기는 영원한 세상이라고. 여기는 기한이죠. 유한하지. 인생이 길어봐야 100살이에요 그 영원한 세계라고. 무엇을 남겨갈 것이냐 이게요. 바다가 그 가운데, 바다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 죽은 사람, 죽은 자들 내어줄 것이요. 또 사망과 음부도 이 땅에서 있는 이 지하에서도, 땅이 무너지며 들어갔다 죽은 사람도 내어줄 것이요. 그 가운데에서도 죽은 자들 내어줄 것이요. 각 사람이 자기의 그 바다에서 죽은 사람, 산에서 죽은, 공중에서 죽은, 땅속에서 죽은 사람 다 죽은 다음에 보좌 앞에 심판대 나간다가 각 사람의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고.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악한 마귀와 악의 영들도 다 믿지 않냐도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는 걸 믿어. 박사, 불못에 박수 세게 쳐. 우리는 영원한 천국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그럼 천국은 어떠냐? 천국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같은 그런 천국이 있다는 거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여자가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신부 단장할 때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천국이 여기는 어떠냐? 22장에 자세히 보자. 21장, 22장 다 나오는데 22장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강가에 보이니 한강에 오면서 쫙 양쪽 편을 보이잖아. 그날은 마이가 없고 그날은 귀신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거기는요. 그게 요 모습 가면 요대로 있는 겁니다. 천국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가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물이 이렇게 한강물을 저 강원도서부터 내려오지만은 길 가운데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이 주렁주렁 열렸고 달마다 그 실과가 맺히고 그 나무가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래.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그 땅에는 밤이 없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물이 흐르고 황금길이 열리고 말이야. 그냥 수정 같은 보석 같은 거 다 있고 꽃이 있고 모든 동식물이 있고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병이 없고 다시는 밤이 없어. 거기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며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며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가 세세토록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걸 믿어. 박사, 세세토록 하나님. 다시는 죽음이 없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병이 없는 걸 믿어. 고통이 없는 걸 믿어. 두 손 괴로움이 없는 걸 믿어. 두 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다 진짜다 참되자. 곧 주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려 한 걸 믿어. 박수로 하나님께 여기라. 이제라도 내가 떠나야 할 날이 있으니 무엇을 남겨갈 것인가? 아들 딸들에게 빛을 남겨갈 거예요? 아들 딸들에게 지옥을 남겨갈 것이요? 아들 딸들에게 천국을 남겨갈 것이냐? 내 빌딩과 내 땅과 내 돈을 남겨갈 것이냐? 영원한 천국을 그네들에게 남겨갈 것이냐? 내가 나이가 나이라 그분과 더불어 얘기하다가 당신이나 나이나 연배가 같소. 저분도 같지만 우리도 갈 것이요. 무엇을 남겨갈 것인가? 무엇을 남겨갈 것인가 생각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길 축원합니다. 두 손 높여도 천국이 없다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소서. 너희 무엇을 남겨가냐? 너희 자녀들에게 뭘 남겨갈 것이냐? 깊이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머리에 손 얹어 사모니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머리부터 발까지 기간 세품하시니 다시 소생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병에서 사하여 주시옵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셨고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 역사 충만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멘.